제가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수요일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너무나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쉽게 보고 요한계시록 자체만으로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말한다면 신약 성경은 성취를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모든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이 이 계시록을 적을 때 계시록을 그냥 막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 때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요거 틀렸어요. 고치고 다시 말씀하세요.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환상 중에 무슨 말이 들려오면 막 적는 것을 기계적인 영감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계적으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을 받은 것을 정리해서 다시 앞 뒤의 순서를 맞추어서 새롭게 적는 것을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이 들려면 막 적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묵상하고 정리해서 적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2권의 인도자형 과정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건 인간적인 요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각 사람들의 환경이나 경험이나 인격이나 교육이나 그 모든 한 사람의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는 것이다. 그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이 나름대로 받은 환상을 정리해서 계시록을 적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paraphras라고 합니다. paraphrase. 그러니까 풀어서 썼다는 겁니다. 자,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인인데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듣고 외우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둘을 오랫동안 숙고하고 준비하고 정리해서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을 적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보고 문자적으로 함부로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또 하나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예언하기 위해 적힌 예언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꾸 비밀이고 나중에 나타날 어떤 일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계시하고 하나도 보여진 것이 없는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진 사실을 증거로서 드러내 보여주는 내용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회개해라. 너는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안 잊곱게 여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같은 시기에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신방을 안 가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기대를 했습니다. 나를 와서 옥에서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못하면 와서 신방이라도 와서 격려라도 해주시든지.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림자도 안 보이십니다. 답답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얘기를 가서 증거해라. 지금 세례 요한이 듣고 싶은 건 예수님이 신방 오시겠다는 소리였지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는 이 사실이 기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서 마태복음 12장이 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멀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고쳐주는 모습을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냐면 이것을 알고 이 백그라운드를 알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이 5장의 말씀은 4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이 하늘로 빨려 올라갑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늘에 문이 있고 문이 열려서 요한이 빨려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엄청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정말 보통 사람이 상상도 못할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그런데 몸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하늘로 마치 들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통해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느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늘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늘을 보여주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어려움을 겪던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하늘 위에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으로 표현되는 성령이 계속해서 교회에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비전 스테이트먼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차고 넘쳐 이 땅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정하고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예수 믿고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성실함으로 착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같이 불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을 컴다운 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와 모세와 같이 너무나도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도 성질이 급하고 너무나도 자기 성격대로 하는 요한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버리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에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뭐고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미닝은 뭘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려면 제가 초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 구약에 나오는 어떤 문맥, 구약에 나오는 어떤 단어, 구약에 나오는 어떤 동사, 그거와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같이 풀어나가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책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그렇다면 구약의 어느 부분을 적용을 했느냐? 구약의 두 부분을 합친 게 1절 한 센텐스입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8장이고 하나는 에스겔서 2장입니다. 이 두 부분을 합해서 한 센텐스로 만든 겁니다. 자, 우선 보시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다.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 에스겔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 표현을 그대로 요한이 끌고 와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적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1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7인으로 봉하였더라. 딱 봉해져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왔냐면 다니엘서 8장에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딱 한 문장으로 딱 축약한 겁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가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오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보여주신 뒤에 다니엘아 딱 닫아라. 내 때가 되거든 그것을 오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함된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 끌고 와서 이제 그 봉함된 내용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지금 끌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뭐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사람들이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치 모든 것이 심판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처럼 자꾸 세상이 발전하면 더 잘 살게 될 것처럼 사람들의 지식만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수많은 이상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큰 프로그램 속에 있고 이것이 마지막의 성취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요한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오늘 5장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린 양이 와서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고 7뿔과 7눈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뿔이 7개가 있는 양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정신 나간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의 모습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 뿔이 7개겠느냐? 7은 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이 책을 오픈을 하는데 그 오픈되어서 증거될 그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 때 아무렇게나 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오픈된 내용이 뭐냐? 그 말씀이 제가 처음에 얘기한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책이 오픈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재앙의 스토리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것을 요한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재앙의 스토리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서 미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온 얘기들을 이제는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소아시아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이 세상에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과 고난에 굴복되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요한계시록이 적혔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밤모섬입니다. 그 속에서 매일 그냥 평안하게 지내다가 아침만 되면 낚싯대 메고 나가지고 고기 잡고 한가하게 지낸 게 아니에요. 낮만 되면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어서 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밤이 되면 피곤한 지친 몸으로 또 잠을 자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한이 통곡하지 않고 울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핍박이라는 시스템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5장이 주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에 그 두루마기를 딱 들고 있는데 펼자가 없다는 거예요. 펼자가.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 나오는 스토리를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면 4절에 보니까 요한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왜 울었을까? 내용을 아는데 내용을 보여줄 걸 몰라서 우는 게 아니라 왜 울었을까? 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심판과 약속과 성취를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이 땅에는 어떤 인간도 절대로 이 재앙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운 것이지 책의 내용을 몰라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불의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모습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의 재앙을 컨트롤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패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정말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가 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못 푼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허무함이나 권태감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 이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세상 것으로 취해도 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런데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중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패스받아서 주님이 이제 컨트롤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권한이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요한에게,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그 소아시아 교회에게 왜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요, 두려움이라는 사인입니다. 두려움. 지금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상권을 가지려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아침마다 조합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 앞에, 동상 앞에 서서 전체가 다 절을 하고 난 뒤에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줬습니다. 그 카드가 없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에게 절할 수 없어서 카드를 받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뭐가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까? 살아갈 수 없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땅에 이렇게 덩그러니 빌딩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교회와 세상의 교회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이 생명력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경험하고 깨달은다면 어떻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절망하고 어떻게 좌절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체되지 않아야 될 교회들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아멘주 예수, 빨리 예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모든 재앙을 컨트롤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장을 통해서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것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첫 번째는 모든 재앙의 바람을 주님께서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 펼쳐놓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한번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두 가지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래서 수많은 이 세상의 전쟁들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세력이 사라지면 또 다른 세력이 나오고 또 전쟁을 하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쓰나미, 지진, 또 요즘은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며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재앙의 고비를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더 이상 교회에 구경하러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 가면은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현대인들이 보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너 정말 예수를 경험했냐? 너 정말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은 그거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 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진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그 능력이 없으면 그 교회는 쇠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힘든 가운데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왜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미래를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냐 고민하면서 사람은 성숙해 간다고 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느냐,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이냐를 생각하는 비즈니스만 롱런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의 이유를 모르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교회 오면 좋으니까, 교회 오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목적이에요. 진짜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힘쓰는 거 있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해외 선교하고, 고아들 돕고, 노인들 돕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 보면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찬양. 근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들이 언제 대부분 만들어졌냐면 18세기, 19세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 구닥다리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구닥다리 노래를 계속 부르는 이유는 그때 그들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지어낸 곡들이 그들의 마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노래를 불러도, 그 찬양을 불러도 내 가슴을 뒤집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현대에 들어와서 대학 캠퍼스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복음성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달라지는 게 뭐냐면 찬송이라는 찬송. 여러분, 찬송이 달라져요. 그 교회에 가서 찬송만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찬양을 부르지만 고난 가운데도 찬양을 해요. 힘들어도 찬양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오히려 찬양하면서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시 한번 찬양의 힘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어린 양이신 주님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순간,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으로 다시 선포되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죽은 영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도, 비즈니스에도, 교회에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바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무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